할렐루야, 9월 2일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평안하시죠? 오늘 제목으로는요, 삼손의 출생의 비밀이고요. 본문은 사사기 13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 모두 이 시간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하는 삶, 또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자,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의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사사기는 삼손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앞에 있었던 입산, 엘렌, 압돈과 같은 사사들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25년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적으로 해이어져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저들을 블레셋의 식민지 압제하에 있게 하십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회개와 용서의 패턴에 의해서 구원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삼손의 부르심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이나
고통이나 그것으로 인한 호소뿐 아니라 구원의 기본이 되는 기초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음을 상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 마노아, 이 마노아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그런 히브리 언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런데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함과 동시에 그는 나실인, 즉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나실인의 상세한 것은 민수기 6장의 1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포도주와 독주, 이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면은 사실 처음 마실 때는 기분이 좋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하게 되면 계속 그 중추신경에 마비가 오게 돼서요. 아주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의 정도가 꼭 마치 개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디에 취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은 그 여기에서 그 죽은 시체나 사체, 그런 것들, 죽음으로 인한 것은 그 죄의 결과며 그 죄의 싹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망과 관계가 없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부정한 것에 대한 죄의 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머리에도 삭도를 대지 말라고 금기를 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내 머리 위에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나실인의 그 헌신의 종류로는 보면 우리가 부모에 의하여 우리 한나처럼 사무엘 선지자 또는 이렇게 자신의 그 자발적인 헌신, 우리가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갱그리아에서 완전한 헌신으로 그 표시를 머리를 깎고 있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부르시는데요. 삼손을 불렀던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을 부른 것처럼 그 태부터 구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나실인으로 두 가지가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 태생부터 나실인으로 불러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죽을 때까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본문 중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통 그 세례 요한을 불렀을 적에도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보다 이름도 표기하지 않아요. 그저 마노아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아니 또 그 여인을 통해 그 여호와의 사제를 보내시고 태를 열어 아들을 갖게 될 소식과 또 그 아들을 위한 금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그 마노아를 배제시키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아기 출생에 관한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요. 여기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즉 여기에서는 그의 아내와 자기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며 또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할까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노아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마노아는 그 와이프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밭에 있었던 그의 아내에게 임하여 마노아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에 여인이 남편 마노아에게 급히 달려가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또 마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여인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한 염소를 그 제사죠. 그러니까 그 번제 또한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리고 나는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노아는 물어봅니다. 13장 18절 이름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이름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묘자라고, 그 참으로 이름이라기보다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40년의 블레셋 압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하나님께 호소나 부르짖음이나 기도에 너무나 멀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있고 우둔해져서 마노아의 이름이 뜻하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조차도 그 세속적인 물이 들어 영적 분별력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또는 누구로부터 오는 복을 붙잡기 위한 기복적인 상태로 아주 시대적으로 암울한 그 암울함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마노아로 들어 계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존재 자체, 그 중요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통치권을 그분에게 허락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드리는 예배, 수없이 다가오는 주일, 그리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번에 놀랬던 것은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고 인펄슨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태가 저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너무들 많이 참석을 안 하심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진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 너무나 여유로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마노아처럼, 마노아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노아는 그의 아들을 키울 그 지침 방법을 또 알고자 했잖아요. 하지만 삼손의 그 가르침을 우리 11장 12장을 통해서 보면 결코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르쳤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슬퍼했죠. 그것을 볼 때 그대로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자식을 키워보지만 저희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손을 키운 마노아 부부에도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삼손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시를 전부 다 깨부수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그러한 그 연약함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삼손이나 우리나 그것을 거룩히 지킬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초가 바로 2000년 전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자비와 국률로 더딥혀 그야 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어떠한 열심이나 열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한다라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난 사람의 존재의 가치로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깨기를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을 마노아로 비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리며 주님 앞에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존재의 가치가 오로지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과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으로 우리가 이만큼 되었노라 라고 자칫 저희들이 자만에 빠지기 쉬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저희를 붙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모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난 것이며 그 자비와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 감사를 되새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